예.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신학적으로나 어떤 종교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저 믿어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창조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도가 통일 사상으로 철학적으로 또 세계 학자들 앞에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의의가 없이 수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미국에서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통일 원리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세계 과학자 과학자 회의를 통해서 통일 사상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상적으로 우리 통일 원리가 참 우수한 사상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면 현재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통일 사상이 참 역할을 하고 신에 대해서 참 지금까지 없었던 논리적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사물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이 피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단 한 가지. 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알아듣도록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표현되는 모든 어떤 방법과 그런 내용을 다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러면서도 간단한, 요 한 도표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 간단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양상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인간으로 보면 마음과 몸이. 그럼 마음과 몸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 존재 양상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우리 통일교회에서만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 일체유심조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일체유심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지음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 그건 하나의 구상이죠. 하나님의 구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체로 나타났다. 지음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일체유심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말로써 딱 그것을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하늘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유일한 원인자 이러는 하나님, 또 하나라고 하는 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는 제1원인자다. 원인의 원인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요. 귀납법에서 원인의 원인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그 이상 더 원인이 없다 하는 하나의 원인자를 가정할 수 있다. 이거야. 논리적으로.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있게 한 원인. 자연이면 자연적으로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되게 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이거는 뭐 뺑뺑이도 돌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이러냐?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하는 진화론의 학설은 발전적으로 한쪽으로 나가. 이게 역행을 바꾸는 안 해. 한쪽으로만 발전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자연적으로 진화하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법칙이 딱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그냥 자연이 아니야. 한쪽 목적이 있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건 반드시 동기가 있는 거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모르지. 그 모르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몰라. 뭐 따지고 올라가다 몰라. 그런데 그 숭상 스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시는데 미국의 그 불교의 전도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개척을 하고 젊은 사람들 아주 거기에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참 힘이 있었어요. 형각 스님도 그 숭산 스님의 제자라.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가 모르겠거든? 몰라? 그럼 모르는 거로 그냥 가라는 거야. 참, 그 말 서울체,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로 그냥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큰 스님이 그래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야. 이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궁극적으로 몰라. 무명이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 그게 하나의 원인을 우리 원리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단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데는 있는 데는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우리 한일 집사님이 여기 올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일단 힘이 있어야지. 힘. 걸어다닐 수 있는 힘, 앉아있을 수 있는 힘. 연세 많은 어른은 아이고 나 1시간 못 앉아있어. 못 온다. 그죠? 제일 뭐 다른 이유 떠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힘이 있어야 된다. 걸어다닐 수 있는 힘, 앉아있을 수 있는 힘, 떨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건 안력이라고 해요. 눈 안짝이 안력. 그죠? 청력에 들으려고 하는 힘. 보려고 하는 힘.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그 원인, 우리가 그런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제1원인자는 그런 힘이 필요 없겠냐. 이런 이유를 자꾸 갖다 붙여. 그 원인자를 우리가 어떤 이 원인자에 대해서 뭔가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여. 그 원인자 속에 그게 없으면은 우리에게 그게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게 요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눈, 안입이 설신이라 그래. 안, 눈이죠. 이, 기자죠. 비, 코, 안, 이, 비, 설,
혀. 이 혀는 뭐 맛을 느끼는 거예요. 설, 신, 몸뚱아리, 의, 생각, 의식. 이게 전체 안이비설신이라. 이게 몇 가지?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이걸 육식이라 그래요. 요걸 육근이라 그래요. 눈, 이거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보려 하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걸 육경이라 그래요. 눈이 볼 수 있는 대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대상, 요건 냄새죠. 그 다음에는 혀로 맡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는 몸 또는 촉이, 이게 느낄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의, 요거는 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뭐 사문. 이걸 육경이라 그래요. 그럼 육근 6가지 있고 육경이 6가지 있어요. 요것이 내가 아는 거로 나타나려고 하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어떤 사물 이걸 보면 이것이 여기 눈이 여기 딱 가서 알아지느냐, 가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 알아지느냐. 어떨 때 안다 하는 게 나타나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손바닥이지. 그럼 손바닥이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불 꺼져버리면 여기 손바닥이 있는 거 알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럼 불의 역할은 뭐야? 불의 역할은, 빛의 역할은 뭐예요? 불빛의 역할은 내 눈이 여기에 부딪혀서 여기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빛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은 와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손은 있지만 불 꺼내보세요. 이게 여기 손이 있는지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무엇이 도와줍니까? 빛이 도와주지요.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이 도와줄까? 저기서 종을 쳐. 내기에 울리려면 무엇이 도와줘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공기에 의해서 진동이 울려오잖아. 그럼 내가 코가 있다 한다면은 저쪽에 맛있는 커피가 있어. 그 맛이 내한테 느껴지려면 무엇이 도와주노? 예? 공기에 의해서 이게 오는 거지, 저 어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촉이라 그래요. 내 눈이 거기 가서 탁 부딪혀서 그것이 내 눈에 탁 다시 반사돼 탁 부딪히는 게 이게 달 촉자란 말이에요. 이게 6가지. 그래서 6가지가 3개면 얼마요? 18개, 3, 6, 18, 18개. 뭐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슨 개래? 36개 하는 거죠. 18개 꼽으라면 36개지. 그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 18가지의 개가 우리의 안다 하는 그게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눈에서 저게 부딪힌다고 해서 저게 시계라고 알아? 눈이 안다, 저거 시계를 아냐? 눈이 아는 게 아니야. 어디서 알까? 내 마음의 의식작용에서 종합하는 거야. 저렇게 시계에 봐. 바늘이 있고 문자판이 있고 둥글고 아니면은 문자판이 있고 여기에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게 종합적으로 의식에 들어와서 저거는 시계야 이렇게 나오지. 눈으로 딱 보고 저거 시계? 이거 마이크?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눈은 봐주지. 정보를 넣어주면 이게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 속에 있는 의식이다. 이 작용하지. 그래, 불교에서는 이거 하나 없다 해라. 이거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저거? 아니야. 저게는 없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시계를 생각하고 시계라고 하면 저렇게 생겼다. 두 짧은 바늘, 큰 바늘 있고 문자판이 있고 이놈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준다 하는 복합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이거 우리 통일 인식론에도 다 있어요. 그게. 설명을 하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최고의 논리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과학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리 갖고 이제 그게 깨 부서지는데, 그걸 저는 이게 합천에 와서 그 공부를 하나님이 시켜줘서 한 거야. 우리 원리가 정말 위대하다. 그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제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한 게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이 18개를 통해서 아는 이 기능을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거는 이거 우리가 이 현대에 살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탐구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이 시계네? 장미꽃이네? 식민지네? 지부장이네? 왜 이렇게 알도록 그런 기능이 있도록 했을까?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오늘이 37일째 한번 상상해고 한번 대답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혼자 가만히 있으잖아. 눈 감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하나님 계실 때, 그렇죠? 밤에 하나님. 그 표현 참 잘했잖아. 캄캄한 밤에 있는 하나님이야.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눈 뜨고 있어도 눈 감고 있어도 내가 생각하면 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잖아. 처음에 하나님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있던 하나님이 그것만 해갖고 재미없어. 그래서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거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만들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저절로 저렇게 피아노가 저절로 저렇게 생겨서 예? 이 피아노가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겨요? 이봐 여기 건반이 있어. 이 저절로 생겼을까?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싶고 그 소리를 내고 싶지. 인간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잖아. 요 속에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사람이 볼 때, 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페달이 있고 다 있어. 왜 그래?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래? 사람이 타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키를, 스위치를 넣으면은 엔진이 걸려서 그 모터 작용 일어나가지고 동력이 생겨. 그것에 해갖고 기어 넣으면 그 발동 굴러가. 그 기능을 거기다 다 만들어 넣었잖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자동차 속에 내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타고 멀리를 힘 안 들이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런 목적이 있잖아. 그죠? 성원이 분명해?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 때는 그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소각권은 마차가 있잖아. 소각권은 그죠? 말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자동차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진화돼 가지고 걸어 다니는 놈이 말 타고 다니다가 수레를 타고 다니다가 이놈이 어느 날 이 엔진이 생겨 가지고 자동차가 됐다.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맞아요? 진화돼서 그랬을까? 아니죠. 사람이 거기다가 목적을 다 보태갖고 만들었잖아. 말 타는 데까지는 말이 있으니까 타는 데는
말이 처음에 자기 등에 태워주나? 그놈을 훈련시켜가지고 타도 괜찮도록 만들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고 싶은데 10리도 가고 100리도 가고 가잖아. 말 타고 가보니까 이게 또 너무 과하니까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마차를 만들어. 발동 2개짜리도 만들고. 2개짜리 만드니까 이게 소가 좀 힘들다. 4개짜리 만들었어. 4개짜리 만들면 많이 실어도 이놈이 소가 힘이 덜 들어.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우마 뭐라 하노? 구루마. 일본 말로 구루마가. 예, 거기 옛날 농촌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바퀴 2개 달렸어. 소달구지. 거기 짐을 많이 실었어요. 많이 실으면 소한테 무게 가나 안 가나? 가잖아요. 왜냐 앞쪽으로 채가 길게 해가지고 좀 많이 실어도 이놈 뒤로 휘떡 넘어. 이 짐 잘 못 쓰면 소가 휘떡 돌릴 수도 있어. 잘못된 그죠? 그렇지 않도록 앞쪽으로 설리게 하잖아. 그러면 소 등에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짐을 못 실잖아. 그러니 사람이 생각한 게 뭐야? 발통을 앞쪽 하나 더 달자. 그럼 4개가 앞뒤로 딱 있으니까 무릎은 앞만 실어도 소한테는 무리가 안 가지. 끌면 돼. 그죠? 이게 머리가 목적이 거기다 더 플러스 돼가지고 개량된 거야. 자동적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소가 끄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면 힘든단 말이에요. 뭔가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배울 때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 뚜껑이 덜썩 하는 걸 보고 저놈이 힘이 있네 이래갖고 터빈을 만들어. 전기 터빈. 그죠? 그래가지고는 자동차가 나오는 계기가 되잖아. 그게 보태서 아이디어를 보태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다 할 때도 그렇게 발전해서 마지막 인간의 모습이 결정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창조주의.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그러니 이렇게 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힘을 어떻게 하면 나오냐. 발동기.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그게 엔진이죠. 그요? 엔진은 피스톤이 몇 개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떨까? 2개가 있으면 어떨까? 그 이치가 뭘까? 2기통, 4기통, 8기통. 그죠? 엔진이 숫자가 몇 개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따라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8기통, 12,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은 도움이 될까? 힘이. 자연적으로 힘이 세겠지. 이놈은 보세요. 한번 이게 움직임이 올라갔다가 이것만 올라가 버리면 내려오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놈 자연적으로 내려오나?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놈이 내려오고 또 이게 내려오고 하려면 이쪽에 또 뭐가 툭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놈이 쑥 내려오고. 그럴 때 이놈이 내려올 때는 여기 폭발이 안 하고 올라갈 때는 팍 폭발을 하니까. 예? 피스톤이 이걸 팍 밀어 내려오니까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빨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놈이 더 숫자가 많으면은 그 간격이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게 간격이 좁으니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돼. 많이 오랫동안. 그래서 그 기통수가 많으면은 출력이 더 마력이 세지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힘을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그런 기능이 있도록 해줬다. 그래 이게 우리 원리의 통일 사상이 얼마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문제를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통일 원리는 생활적으로 필요한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통일 사상에는 생활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통일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면은 더 실감적으로 생활적으로 원리에 대한 위대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이 모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정보가 잠재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원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 하나하나는 이 모든 우주를 닮았다. 닮았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죠. 그 도표. 광물질, 식물, 동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그래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물의 이미지가 내 속에 다 있다. 그럼 요게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뇌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원의식이야. 그래서 마이크를 보면은 이 마이크를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우리가 붉은 장미꽃을 보면 저 붉은색이네 알지 않아요?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의식 속에. 그게 없으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라 하지. 생명. 예를 들어 빨간색은 못 알아봐. 그럼 내 속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빨간색은 나타나죠. 다른 색으로 보여 그게.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 통일 사상에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미다 하는 게 불교에서 그래요. 장미다 하는 게 내 마음에서 장미꽃을 항상 봤잖아 저게. 저렇게 생긴 건 장미다 하는 게 요 속에 들어있어. 그럼 장미꽃 하면 내 마음속에 장미꽃이 이미지를 만들어. 그 장미를 장미네 알아봐. 요것이 유식론이다. 불교에서는 저 꽃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것도 질문하면은 왜 이 세상 이 모든 사물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걸 해야 되냐. 없는 거니까 없지. 이래요. 불교에서는. 그럼 실제로 없냐? 산은 사리요 물은 물이로다. 그건 성철 스님이 하신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는 도를 깨닫고 하는 소리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산 이거 없다 했는데. 근데 산은 뭐야? 돌을 닦고 봐도 산은 산이야. 본래 세계 타락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눈을 보니까 산은 산이야. 그러면 그 불교의 의미가 뭐야? 현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유를 몰라. 무명 때문에 고통이니까 이걸 없다 하자.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면 이게 다 보이는데 더 아름답게 보인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우리 원리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곳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와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없을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하고 저 세상 천국에 가서 보는 저 세상에 가서 보는 천국은 더 아름답대. 우리가 보는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실감이 안 나는데 영계에 가서 보면 더 실감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달라고 이 지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아둥부둥 하느냐? 누가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 그분 노래 무슨 노래고 대한지리지 부른 노래 부른 분 있잖아.
아버님 앞에서 그 노래,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임도순 회장님. 임도순 회장님이 먼저 연계 가시고 사모님이 지장에 계셨어. 몸이 아픈데 나 살라고 뭐 온갖 몸부림을 치니까 임도순 회장님이 나타나갖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뭐하려고 이 지상에 그 오래 살려고 그럴까 이렇게 하시더라. 막 포기해버렸대. 오래 살려고 하는 걸.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꽃 저것보다도 저 세상에서 보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본래의 그 모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타락한 세계를 부정한다는 게 그게 불교의 그 이야기. 우리도 이 세상 부정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부정해. 사탄과 관계된 모든 걸 부정해. 그래 하나님 마지막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게 보물들만 챙겨 모으고 다 불질러버리라. 새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을 중심 삼아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사탄과 관계됐던 내용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 불교하고 똑같잖아. 불교의 무아사상, 없다 하는 그 사상은 타락한 내가 없고 본래의 나. 본래의 나는 누굴까? 우리 정한일 집사님은 본래 정한일 집사님 누굴까?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굴까? 어디에 있는 누굴까? 그러면 불교식으로는 윤회해서 그때 옛날에는 원숭이 뭐 어쩌고 막 올라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아버지 뼛속에 정자, 엄마 뼛속에 난자, 정자, 난자 아니에요. 그 정자, 난자는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됐냐? 결국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속에. 그래 우리 통일 원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한 성품을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하신 분인데 그 한 분의 그 독특한 성품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요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유일무이한. 그러잖아. 정한일 집사님이 둘이야? 저 미국에 하면 또 정한일 집사님 있을까? 없잖아. 이 세상에 없어. 영원히 없어. 오직 하나뿐이야. 그런데 왜 정한일 집사를 불교에서 없다고 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느냐? 사탄과 관계되면 없다. 그러면 원래는 창조 원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나님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후. 그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생심 속에 누가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느낌으로 하나하나 느끼는 게 내 기록되는 게 영인체예요. 그럼 그 느낌은 나의 느낌이요? 하나님의 느낌이야? 에? 하나님의 느낌이야. 그래서 자성이야.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내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참부모님이. 예수님 참부모님은 영원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나는, 마리아는, 요셉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영원히 아니야. 완성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 참부모님은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완성시켰어. 무엇을 완성시킨 거야?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 전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직접 느끼신 거야.
그럼 나는 그런데 우리 애기는 어떨까?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연재는? 흥남이는? 내만 그럴까? 흥남이도 그럴까? 연재도 그럴까? 어떨까? 그렇죠. 어째서 내하고 다를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은 나 하나밖에 없고, 연재도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은 연재가 온 거야. 나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서 보낸 거지. 그러니 나의 가치나 흥남의 가치나 연재의 가치나 똑같을까 다를까? 응? 똑같지.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을 완성시켜서. 연재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 남편과 더불어서 느끼는 그 사랑하고, 우리 사모가 지부장님하고 느끼는 사랑하고 같을까 다를까? 에? 다르지. 왜냐하면은 우리 지부장도 유일무이한 존재야. 유일무이한 우리 사모님과 둘이 맞추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건 하나밖에 없고, 연재도 단 하나밖에 없고, 그 상여도 하나밖에 없어. 그럼 상여하고 연재가 만나서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맛이야. 그건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는 나를 통해서는 못 느끼지만은 연재와 상여를 통해서는 느끼는 거야. 그럼 우리 정한일 집사님과 육국시하는 어떨까? 에? 우리 한일 집사님 어때? 우리가 느끼는 거 똑같을까? 달라. 입국고시도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 정한일 집사님도 유일무이한 존재야.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유일무이한 존재야.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런 가치 없어. 그냥 흔적이야, 흔적. 왜? 창조를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것이고, 아담과 해와가 16, 17살까지는 창조 본성적으로 자랐고,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씨가 잘못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흔적은 어디 있어. 그래서 75억이라고 하는 인류의 흔적이 있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놓고. 그러니 그걸 다시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요. 이게 중생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중생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럼 우리 정한일 집사님, 오늘 이 말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제 생각한 거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야, 와, 우리 정한일 집사님 바른 말 잘하시네. 역시 오래 나오셔서 들었으니까 이게 참 다르다. 다른 거야. 그러니 정한일 집사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일까? 가치 없는 보물일까? 단 하나밖에 없어. 아니, 우리 한일 집사님 이야기해봐야지. 네. 내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사회 볼 때는 가치가 없다고. 그럼 우리 한일 집사님은 이국고 집사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한일 집사님만큼 있는 거야? 많이 있는데 더 많이 있는 거야? 조금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아직도 우리는 하늘과 더불어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 의미를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지. 나를 그만큼 못 느끼고 입국고시를 그만큼 못 느끼는 거지. 똑같아.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 집사람 생각 똑같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직도 모른다.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아는 만큼 모른다. 하나님이 참 아버님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셔서 만나는 그 만남의 아름다움, 사랑의 마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아버님, 어머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좋다 하면은 끝이지.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좋은데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지. 그게 최고야. 그러니 욕심은,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러지요. 요놈 가지면은 또 요놈 밑에 거 요거 가지고 싶고, 요거 가지면 또 요거 가지고 싶고, 요거 가지면 또 저 밑에 저거 갖고 싶고, 저걸 또 저 안에 기계하고 연결되어 갖고 싶고, 또 전기도 갖고 싶고. 왜? 전기하고 저기 일색이 다 작동하잖아. 그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래. 그런데 그 욕심이 언제 한이 차나? 그 욕심이 언제 차느냐? 언제 찰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됐다 할 때 그때 다 찾는 거지. 그러지는 안 차. 그러면 섹스에 대해서도 나는 더 아름다운 섹시 만나고 싶다. 더 이상적인 섹시를 만나고 싶다. 그 언제 찰까? 세상에 다른 사람 만나 다른 사람 찾는다고 찾아질까? 응? 우리 사모님은 좋은 신랑 찾는다고 찾아보면 어디 또 있을까? 예? 언제 만족이 될까? 우리 지부장님은 언제 내 섹시가 가장 다른 여자는 절대 안 쳐다보이고 당신이 최고다. 언제 그렇게 될까? 하나님과 삼일체 될 때, 사랑으로 하나님과 삼일체 될 때, 그때만이 다 차는 거야. 신인의 일체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신인의 일체 됐는데 그게 더 어디를 돌아봐? 어디를 더 쳐다볼 데가 있노?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 돼갖고 좋다 하는데 그 좋다 하는 이상이 더 좋을 게 어디 있을까? 더 이상 없다. 욕심의 끝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됐다 할 때. 그때 찬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지. 참부모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욕심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욕심은 끝나. 이 성은, 부부의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은 인간이 주관할 수 있어? 인간이 주관할 수 있느냐? 인간이 주관할 수 없다. 그 욕심은. 그런데 누가 주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부와 하나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좋다 할 때는 그게 만족이야. 그러기 전에는 옆에 게 보이는 거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좋다 하기 전이었으니까 천사가 보니 더 좋네? 아담이 보니까 조금 부족하네? 생기는 거지. 해와가 비교했잖아, 비교. 비교할 때 하나님이 없어서 인간 해와가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해와를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부인 되는 자리를 만들었어. 아담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남편 되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남편 되는 존재를 만들었어. 천사는 종이야. 그러니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 딱 됐을 때, 오빠 네가 내 남편이네? 알고 보니, 그래, 알고 보니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 나 장가가고 싶어요 하고 보니까 내 장가갈 수 있는 대상은 해와밖에 없어. 그때 아는 거야. 그때 결혼시켜주는 거지. 그때 보일 때 해와가 볼 때 천사가 더 보일까 아담이 더 보일까? 그때는 아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해와가 미완성기, 아담도 미완성기. 서로가 그런 성적으로 누구나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나 하는 감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을 때 천사가 자꾸 유혹을 해서 찝찝거렸거든. 찝찝거려서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자극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지. 자꾸 찝찝거리니까 자기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보니까 천사장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럴 때 외로울 때마다 와서 자꾸 접촉이 생기는, 그게 촉이거든. 거기에서 가래가 생겨. 촉. 감수죠. 감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뽀뽀도 해보고 하면 혀도
여러분 뽀뽀하니 재밌습니까? 맛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섹시 만나고 뽀뽀를 하는데 얼마나 야 좋아가지고 막 빠니까 막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만큼 요새는 힘도 없고 못 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내가 그렇게 스스로 됐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야.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그런 기능을 나에게 다 줬어. 그럼 이 기능이 하나님이 주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 하는 걸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헤매는 거야. 눈으로 보고 이게 듣고 하는 게 이거 전부 다 부정해라. 그런데 보는데 어떻게 부정이 돼? 아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부정이 돼? 그거하고 싸우는 게 불교 스님들이. 그 여자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게 넘어서는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자꾸 그렇지.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보고 아름다움 못 느끼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요 비정상적인 남자요. 예? 예수님은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부처님 같이 여자가 있든지 말든지 그랬을까? 예수님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님 말씀에 예수님 참 남자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보면 더 예민하게 반응이 온다? 그럼 아버님도 그렇단 말이지. 아버님도 참 남자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간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타락한 인간은 좋으면 눈만 가는 게 아니라 몸도 따라가. 이게 문제라는 게 아버님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가도 몸은 안 움직인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게 다르다. 그게 자기 주관이, 절대성 자주관이. 아버님도 그렇게 해요. 그거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결혼시켜 줄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는 거는 의미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혼하는 거야. 그때 좋다 하면은 더 다른 여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 다른 여자는 동생이면 동생, 아주머니면 아주머니로 보이는 거지 내 색식감으로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근데 내 섹시가 있는데 저놈도 자꾸 내 섹시가 자꾸 보인다 이게. 그래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끌려가. 자꾸 찝찝거리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타락성. 절대성 자아주관이 안 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안 된 사람. 하나님 주님 무슨 이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 안 된 사람, 나가 중심이 된 사람. 그래 내가 중심이 되니까 원인자가 없고 원인자는 절대 유일 불변 영혼. 저게 성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정, 사랑, 참사랑, 하나님의 내적인 마음의 성품은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이야. 그러니 절대는 하나밖에 없잖아. 유일이니까 하나가 유일이지. 영원이지. 불변이니. 절대는 변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하고 하나 돼서 그럼 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외적인 형상이라. 외적인 속성은 창조성, 그 다음에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몸과 같은 거죠. 그 마음에 절대유일 불변 영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속에서 창조성이 나와. 그 다음에는 관계성이 나와. 관계성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 아니에요. 그럼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도 너와 나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너와 나의 관계, 임금과 백성들의 관계도 너와 나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도 너와 나의 관계. 전부죠? 남자 여자도 너와 나의 관계, 부인과 남편도 너와 나의 관계, 오빠 동생도 너와 나의 관계, 형님 동생도 너와 나의 관계. 전부 다 너와 나의 관계지. 이게 관계. 그 다음에는 창조성,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은 또 뭐예요? 주체성. 하나님 주체성이에요. 주체라고 하는 존재는 대상을 위해서 대상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발현시켜주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 속에 다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대상으로 지었죠. 대상이잖아. 하나님 주체고. 그럼 대상을 지을 때 그 대상이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씨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공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계 나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주체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주체성이다. 주체. 그런 성품이 있다니까 하나님 속에. 그래 하나님은 주체성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는 통일성. 그럼 통일성이라는 건 뭘까? 너와 나와 하나야 하나. 한등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이상 속에 통일이지. 그럼 조화 통일이야. 그 통일은 하나하나가 다 특색 있게 개성 질처럼 됐는데 화학할 때 이 화로 통일이 되면은 이거는 전부 다 한 덩어리야. 이거는 물덩어리 물같이 전부 다 똑같아. 이거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조화 통일은 평화할 때 이 화자야. 이 화는 각각 자기 성질을 갖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성질을 갖고 여자는 여자의 성질을 갖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영식은 조영식의 성질을 갖고 이정학은 이정학의 성질을 갖고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쉬울까? 정하늘 씨하고 이국고 씨하고 하나 되는 게 쉬워? 안 쉽지. 안 쉽지. 그럼 어떻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쉽게 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지? 하나님도. 그게 쉽게 하네. 아버님, 어머님도 93세 될 때까지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왔어요. 93년이면 길지?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세계는 무엇이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짤깍하는 순간도 아니야. 짤깍하는 순간도 아니야. 한삼, 일장춘몽. 일장춘몽이라 하는 말 있죠. 그죠? 그와 같아. 잠시. 그 잠시 동안에 그걸 만드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게 재미야.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입국것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춰 놔놓고 냉장고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온 것이 다 있어. 뺑 돌아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딱 들어가 살아. 재밌다. 오늘도 재밌고 재밌다. 내일도 재밌고. 평생 그렇게 살면 재밌을까? 저 하늘 집 사람 어떻게 생각해? 재밌을까? 없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갖다 놓고 싶고 맞춰야 재밌잖아. 그게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린 애기로부터 지어가지고 자라면서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감정이 성장하는 거죠. 부부가 내가 사랑을 느끼지. 그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게 어려서는 못 느껴. 어려서는 부모 사랑 받으면서 형제와 함께 사랑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형제 사랑 갖고는 안 돼. 아이고 자꾸 형제는 애 있는데 자꾸 저 처녀가 자꾸 쳐다빈다. 담 넘어. 아가야.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천재도 보니까 예쁜 총각이 그러니까 얼굴에 빨개지고 소리 숨었다. 예? 그래서 있죠. 그게 연애거든. 그래 딱 숨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미치고 죽겠네. 또 내일 또 보고 싶고. 그러면 그 처녀는 그 달덩이 같은 총각이 담 넘어 떡 보는 게 그게 삼삼 안 할까? 예? 그게 삼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 화나 있는 여자가 또 나가서는 못 보고 그저 여기 기둥 뒤에 딱 숨어 갖고는 보나 안 보나 그랬었다가 그 얼마나 아슬아슬한 재미입니까, 그죠? 그런 재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나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원리를 들어갖고 뭐 할 수가 없어. 연애 편지도 못 쓰게 하지. 여자 손도 못 잡아보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이 나 좋아한다는데, 안 돼. 연애 편지도 안 써. 하나님 쓰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는 그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님 언제든지 허락만 해라는 연애 편지 멋지게 한번 써봐야 되지. 그때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허락할 때까지. 그러니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담 넘어 보면서 아이고 예쁜 색시가 보이네. 그때는 호박같이 생겨도 딱 이놈의 콩깍지 끼면 그림이 얼마나 예쁜지 꼭 간다니까. 우리 정한일 집사님의 콩깍지 딱 끼면 이것이가 막 뿅 가게 된다 이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꼭 잘나고 미남만 그렇게 맞는 게 아니야. 미남하고 추녀가 이게 뿅 가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라니까요. 뿅 가게 하는 게. 예? 사랑의 주빛대에 화살이 탁 꽂히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 꿈에도 생각이 나고 눈만 뜨면 생각나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럴 때는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서동부서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속에 속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너가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놔놓고 야 너가 그렇게 상관한데 나도 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서 보자. 하나님이 들어보니 이게 기가 막히거든. 그러면 막 콩깍지에 끼는 게 막 어째다 좋고 울어도 좋고 코올리도 좋고 막 온갖 게 다 좋은 거야. 머리가 막 산발리가 귀신같이 제일수도 좋게 아이고 저래 머리를 볶았나 이래 좋다 이래. 그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갖고 이생이 야 참 멋지네 이래 돼. 그럼 그 섹시했겠죠. 그래 하나님이 딱만 야 좋다 하면은 이게 끝난 거야. 거기서 더 이상 없어. 그러면서 아들 딸라면 아들 딸이 좋다 있었고 엄마 있으면 거기 빠져가고 다른 세상 볼 게 없어. 에? 오늘 같이 이 일자리 구한다고 밴드 사까지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얘기해갖고 뭐 구해갖고 들어올 때는 어깨가 축 처져갖고 땅을 쳐다보면서 후 한숨을 쉬고 들어와서 섹시 만날 게 볼라 해도 미안스럽고 왜 돈도 못 벌고 이게 천국일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런 세계 안 만들어. 이 세상에 사는 짐승들 봐. 하나도 먹을 것 내일 먹을 일 걱정 안 하며 살아.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 타락 때문에 그래. 과학의 발달은 지금 과학의 발달은 최고 수준에 올라오고 있잖아. AI, 인공지능, 로봇 자꾸 발전합니다. 이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저 거의 다 기계가 다 해요. 프로그램 딱 넣어놓으면 농사 짓고 하는 거 1년 12달 딱 계획 속에 농 갈고 뿌리고 하는 거 다 해. 일일이 너 해라 오늘 뭐 해라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기계가 다 해. 그럼 사람 뭐 해?
맨날 손자 손녀 붙잡고 소풍에나 가고 놀고 이웃 초청해 잔치 벌리고 맛있는 거 갈라 먹고 그렇게 살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일 집사님 그런 한번 생각해봤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그러게. 이게 우리가 타락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아직 안 온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걸 느끼시려고 만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소고가 그걸 이용해갖고 인간이 또 뭐 만든다니까? 자동차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하나님이 안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게 환경을 개척을 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주관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니 하나님도 그 느낌을 인간의 몸을 쓰고 느끼고 싶은 이게 제3축복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 느낌을 기분 좋은 그걸 실제로 아까 담 넘어 쳐다볼 때 저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한일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지? 만약에 내가 총각이라 하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안 싶으나? 나 지금 이야기해도 그렇네. 이야, 참 소설같이 재밌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 그게 하나님의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 사랑을, 몸을, 그때는 옛날에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몸을 쓰고 인간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는 그걸 느끼려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불교의 18개의 이론이 전부 다 깨지는 거야. 이건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아름다운 세계. 그 느낌을 인간은 당신이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부정하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 이게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이게 무엇을 갖고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 수가 있다. 재석 씨, 히로코 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말이지. 다시 한번 해보면, 야, 당신하고 내하고 처녀총각이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는 거지. 드라마처럼. 응? 살짝 나와고 담 넘어가면 히로코 씨.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드라마도 우리가 남의 하는 이야기인데 드라마도 보고 재밌잖아요. 그걸 허준님 그 영화 드라마 할 때 얼마나 재밌었고. 옛날에 여로 할 때는 차가 안 다녀서 택시도 안 다니고 거기에 빠져갖고 옛날 여로, 그죠? 맞아요. 예. 근데 그 남의 일인데도 그렇게 빠져갖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도 드라마처럼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재석 씨하고 히로코 씨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왜? 아버님이 그 이상가정이나 이상적인 부부나 이런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느껴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거 다 느껴보신 거지. 아버님은 안 느껴보시고 말하신 적이 하나도 없대. 아버님은 다 느껴보셨대. 아버님은 정말 산전수전. 가족도 헤어져 봤고 온갖 핍박도 받아봤고 여자 때문에 고통도 당해봤고 온갖 것 다 해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참 어머님하고 두 네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한 게 마지막 손잡고 다 이뤘다 하신 거는 아버님의 생애, 하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상상했던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세계, 사랑의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 아버님이 느낀 세계, 하나님이 감동한 세계, 하나님이 아버님의 몸을 쓰시고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가 들떠 있는 그 마음은
수총각 같은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게 실체 몸을 쓰시고 느껴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6천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어머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며 나 오늘 엄마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자랑. 그게 사랑의 세계, 부끄러움의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도 그거 자랑하고 영계 가면 두 부부가 하나 돼서 사랑하는 그거 자랑하는 거지. 좋아가지고 색깔이 호황찬란하게 휘황찬란한 색깔을 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사랑의 세계 천국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상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거. 박강재 씨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 사랑의 세계라. 우리가 몰랐어. 그러니 우리 박강재 씨도 이점희 씨하고 그런 첫사랑의 연애를 한번 해봐. 지금까지 우리 다 잊어버리고 당신도 인류 배우, 나도 인류 배우로 이 박씨 박강재 스토리, 박강재 이점희 스토리, 러브 스토리 각본을 여러분이 만들어. 하루하루에 담 넘어서 내다보면 아이고 예쁜 처녀가 있네 하면서부터 상상해. 한 번씩 손 한번 흔들어 봐. 아이고 재밌을 것 같잖아. 재밌을 것 같아. 나만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예. 아 진짜 멋있는 이야기 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우리의 참 가정연합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상상에 하나님의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자리야. 가정연합, 우리 참 가정연합이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렇게 모시 이런 이야기하고 산다 하면 이웃 사람이 부러워할까 안 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들어오면 그거 참 재밌네. 아이고 내가 왜 이 원수다. 이 나이가 원수다. 내가 좀 젊었으면 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80 노인이 와서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겠네. 우리가 강연 나가가지고 참가정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때가 지났어요. 이래. 할머니 그러잖아요. 그죠? 왜 할머니 지금 지났다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몸뚱아리 늙었지 마음도 늙었냐? 할 수 있지. 우리 여보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영화 봤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처녀 총각이야? 아니잖아. 그 돌아가시기 내일 모는데 그 숭고한 사랑을 한번 봐. 얼마나 멋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도 그 사랑이 얼마나 멋지냐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 그래 나이가 많다 적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랑의 그 일을 내가 한번 실험이라도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저승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가는 거하고 안 해보고 가는 거 달라. 그러니 연습으로 각본으로 서가지고 여보 좀 닭살이 더 칠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웃고 하는 그게 사랑의 역사야. 참 좋지. 일요일 예배 때 한 번씩 시키고요. 그거 참 재밌지. 얼마나 나 그래갖고 내가 이래갖고도 내가 그 창원에 있을 때 지르박도 배워봤어. 참 재밌어. 이거 내가 천국에 이러지만은 아이고 조영식이는 저건 뭐지 나무 목대기 같은 게 저게 춤을 출 줄 아나 뭘 할 거 아나 이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돼도 이 재미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 바람나고 싶어서 한정했냐고. 그런데 또 내가 또 우리 섹시가 미국에서 왔는데 또 데리고 거기에 갔네. 그런데 그놈의 구석에 그 들어가는 데는 갈 때부터 멋이 똑똑 죄 짓는 것 같아.
재밌어. 우리도 해보면 참 재밌어.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운동이고 부부간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 김병화 씨라고 옛날에 아시아 대륙 회장이 섹시 부인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그 무도회를 해서 최고 하이 클래스. 조건은 단 부부가 오라. 그래 부부가 와서 같이 부부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 통일교회 우리 축복가정도 부부가 와서 춤을 추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정미 씨하고 박광근 씨, 정한일 씨하고 이국거 씨가 돌아가는 멋있지? 응? 김성빈 씨하고 최학기 씨가 돌아. 재밌어요. 멋있지? 그게 천국이에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